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불신자들과는 본질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마귀에게부터 나서 마귀 속성을 닮아서 하는 것마다 죄짓고 하는 것마다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썩어질 것에 전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피값을 우리를 사주시고 이제 양자 삼아 주신 이때부터 우리는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 흘려서 우리를 마귀 소나기로부터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속성, 우리에게 이게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 정말 우리 주님이 추구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과연 이렇게 본질이 달라졌느냐?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본질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건데, 여러분 이게 본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우리 아비였으니까 저놈이 시키는 짓 다 하고 온갖 죄를 양산해내고 마귀는 세상 거 지고 흔드는 놈이니까 세상에다 우리 눈과 몸 모든 걸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썩어질게 단줄 알고 죄만 짓다가 살게 이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근데 본질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졌는데,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본질이 확 바뀌어졌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에게서는 이 마귀의 요소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는 저 영원한 소망, 빛된 삶, 이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생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불신자들과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꽤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이 안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게 거듭나고 본질이 변화돼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본질이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당 문도 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달라지질 않아. 생각이 안 달라지고 말하는 게 안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안 달라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안 달라지고 원하는 게 안 달라지고 구하는 게 안 달라지고 천히 기도해도 세상 거 구하고 천히 기도해도 정욕적인 거 구하고 원하는 것도 세상에서 썩어질 거 원하고, 여러분 이건 안 달라진 거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본질이 안 변화됐다고 한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본질이 변화됐다 이 말은, 본질이 바뀌어졌다 이 말은 거듭났다 이 말이거든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해도 그 신앙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바뀌어지는 건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는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야 예수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셔요. 피로 죽어있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셔요. 거짓된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셔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꼭 만나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만나지.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 거슬러 올라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할렐루야.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자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을 관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왜 아들이 되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예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자기를 낮추셔서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한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한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래서 이렇게 오실 때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가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유대 땅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예수를 여러분 생각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이 가슴마다 여기 떨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핏방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통해서 여러분 온몸에 그 예수의 피가 차고 흘러넘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나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렇게 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정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리신 예수, 그리고 대못에 찔려서 피 흘리고 가시관 쓰셔서 이제 머리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큰 피가 쏟아질 때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령 골수까지 오장, 육부, 내장, 심장까지 대고 몸에 이 피가 차고 흘러 넘치는 이 사건이 있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할 때, 마음속으로 이걸 받아서 느낄 때, 그리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렸구나,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을 두드릴 때, 그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오늘 그 갈보리 언덕에 쏟으신 그 피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더러운 피를 다 빼내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내 심장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심령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려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절대자인데, 전능자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나를 억만치와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저분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이게 내 심령이 깨달을 때 여러분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비천한 거.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 한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요. 예, 이걸 윤석준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실 때 장기판을 보듯 하신다. 난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 우주 만물을 볼 때 장기판을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판을 볼 때 여러분 지구는, 여러분 장기 둘 때 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쫄만도 못합니다. 지구는 우주 만물을 전체 크게 비하면. 그럼 그 쫄만도 못한 그 안에 들어있는 나는 뭐냐고. 난 먼지만도 못하다고. 근데 나간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걸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어쩌자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엄청난 분이, 광활하시고 위대하셔서 세상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어쩌자고 전만도 못한 나 같은 것에 꽂히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냐 이 말이야. 이게 내 가슴에 와 닿을 때는 나는 여러분 오열이 나오는 거라고요.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나 같은 거 놔두셔도 상관없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곳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나한테 다 있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이 와 닿으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오열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와서 나의 심령에, 내 심령에 딱 부딪히니까 어둠인 죄가 내 속에 이게 겹겹이 쌓이는 죄가 크게 노출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 죄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여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다가 내가 그렇게 엄청난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고.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복음 말고는 그건 신경도 안 쓰여지더라고. 막 그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만나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잖아. 들어서 머리로 알지 여러분 심령에서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심령에서, 심장에서 이게 느껴져서 정말 여기서 느껴질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요. 나는 주 없인, 주님 없인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인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으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앙이 건조하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죄된 곳에 몸 뺏기고 맘 뺏기고 불신자들과 별로 안 달라지니까 손가락질 받고
오늘 교회가 이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묵상 좀 해봐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한번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나 때문이로가 이게 와 닿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39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여러분 본질이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나를 인식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누군가 내 실존에 대한 나를 인식하는 눈이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주 앞에 내가 이렇게 나를 견뎌보니까 내 생애를 견뎌보니까 내 생애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 앞에 내 생애를 보니까 주 앞에 내 생애는 없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내 인생의 길이는 한 뼘만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요 여전히 나로 살아요.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 여전히 나밖에 안 보여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 나를 몰라. 아주 내가 대단한 줄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여러분 교만 떨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나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소망이 없는 존재고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본질이 바뀌어지면요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한 뼘밖에 안 되며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만물 한 손에 쥐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는 정말 정 같은데 그 정 같은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먼지만도 안 보이는 존재인데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의지할 일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인식이 뚜렷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니,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만도 안 되고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니, 그러니 나는 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러니 전능자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러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다윗 왕 시대, 여러분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깃발이 다윗기예요. 이 흰 바탕에다 별 하나 딱 있는 거 다윗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최고로 넓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저들이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가 왔는데도 저들은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와서 이 세상 쪽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정복해서 그 전 세계, 정말 다윗 왕이 그 전 영토를 확장해서 그 권세를 잡았던 그 시대를 재현할 메시아를 지금도 저들이 기다린다. 그만큼 다윗 왕은요 전쟁의 연전연승을 해서 가장 영토를 넓혔던 왕. 그러니 그는 가진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 시대는 애굽마저도 조공을 드렸던 그런 시대가 다윗 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애굽이 당시 최강의 나라니까 그런 나라도 다윗 왕이 굴복을 시켜서 조공을 갖다 바칠 만큼 대단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 안 가진 게 어딨냐고, 못 누릴 게 어딨냐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되고 내 일생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커지면요, 여러분 커지면 자기도 같이 커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커지면 자기도 같이 커진다니까. 근데 다윗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였어.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왜? 그냥 그 고백한 거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정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한 뼘만큼 밖에 안 되고 내 일생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자인데 나는. 근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루어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참 인간은 갖는 것만큼 자기가 커지고 높아지는데 다윗은 갖는 것만큼 자기가 낮아져. 이게 겸손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생사화복이 그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 그분이 어쩌자고 그 엄청난 전능자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나 같은 것을,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작은 내 안에 자기 전능성을 거기다가 제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큰 내 안에서 나를 노심초사하며 나와 동행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이 사랑을 받은 분들이 성도예요. 이 사랑을 받은 분들이 성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셔서, 예수 피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니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표적을 보여주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세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락이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섬세함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그냥 막연한 사랑으로 치부버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쏟으시고 지금도 부어주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또다시 저 마귀의 종이 될까봐, 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 오늘도 에라니 집사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설교를 하더라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 뭐예요? 좁은 문은 예수잖아요. 좁은 문은 여러분 천국문이잖아요. 넓은 문이 뭐예요? 넓은 문은 지옥문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는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 들어간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산에게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왜 넓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가는 거. 이건 넓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쉬워. 좁은 길은요, 말씀의 길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꼭 메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좋을 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은 그래서 좁은 길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못 가겠다, 때려치고 말씀의 길 집어치고 지 생각대로 가잖아. 막 그 길은 넓은 길이요. 그 길 끝은 뭐예요? 멸망이잖아. 지옥이잖아. 멸망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정신 차립시다. 오늘 그 설교 하더라고. 내가 들으면서 나도 그래, 은혜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맞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만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흘리신 피로구나. 여러분 가슴에 이게 느껴져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무지한가, 무지막지한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근데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심령에 믿어지셔서 이 무게를 여러분 가슴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무게, 이게 여러분을 항상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가 그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게 안 끌고 다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 피가, 이 십자가 무게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내가 딴 길로 못 가겠구나.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 모르니까 밤낮 끌려다니잖아. 막 원수 새끼가, 저놈은, 나는 원수, 저 마귀는요, 저놈은 새끼예요. 아주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를 지옥으로 어떻게든 지금도 불을 켜고 집어넣으려고 아주 밀어넣으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아주 우리의 원수예요. 저거. 예? 저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 거는 저놈이 지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놈이에요. 저놈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놈이 세상 거 지어주고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 믿음을 뺏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걸 다 내줘도 믿음을 못 내주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왜 죽어? 생명 뺏어가라는 거야. 나 믿음 내줄 수 없으니까 내 생명 가져가라는 거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믿음 내주면 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뺏기기 때문에 잠시 잠깐 생명을 내줘도 영생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를 그래도 확실하게 만나서 예수 피가 여러분 인생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뭐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처절하게 죽어주시고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절대 생명이 단절될 수 없는 분인데, 나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죄된 길로 가다가도 정말 내가 가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다가도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거라고요. 왜?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혼의 본능은 자기가 죽는 길로 안 간단 말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건 세국에서 와서 그래서 죽는 길로 자꾸 걸어가, 육신은. 근데 영혼은 거듭나면 알아. 이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부르는 거라.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은 벌써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걸 알아서 여러분 돌이키려고 하는 본능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피를 항상 심령에 달고 사십시오. 예수 피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요, 절대 죄를 짓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이 피가, 이게 여러분을 본질을 바꾸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슴에 흘러야 돼. 항상. 제발 머리로 흐르지 마시고 가슴에서 이게 차올러 넘치셔야 됩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십자가 피를 좀 묵상 좀 하세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저렇게 피 흘리고 있나? 여러분 그 앞에 나가보세요. 눈 감고 무릎 꿇고 나가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피를 툭툭툭툭 돌이키고 있는데, 저 피가 누구를 위한 피인가?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다 때문이로구나. 그럼 어찌 오열이 안 나와? 기도하다가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진다고. 여러분의 목사도 그렇게 그래요. 강단에서 그룹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의 안 그런 적이 없어 막. 응?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절대 나로 안 살아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절대자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구나, 성령이시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역사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본질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달라져요. 바라는 소망이 달라져요.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전히 땅에 있습니까? 세상 곳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출세에 있습니까? 부귀영화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곳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 가졌잖아. 뭐가 하실 게 있냐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정말 부러울 게 없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것, 내가 가진 이 재물, 부귀영화, 이 권력, 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복종하고 있는 권력, 권세, 그런 게 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요, 소망은 주께밖에 없어. 왜? 땅에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게 우리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 것이 화려하고 정말 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명예 권력이 대단해도 그게 여러분 나를 영생을 주길 합니까? 다 있다가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쏴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라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들은 세상 것에 소란해서 그림자같이 다닌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예요. 다윗이 여기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는 저 천국이에요. 저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거 그림자 같다. 다윗이 고백하잖아. 다윗은 이걸 보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저 하늘이 실체로 보여요. 땅의 것이 시세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땅의 것이 그림자같이 보이길 바랍니다. 이거 시시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누가 가져가는지 알아? 가졌다가도 뺏기잖아. 살아있을 때도 뺏깁니다. 막 부도나서 소용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정함이 없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만이 정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건 정함이 없어. 왔다가도 잠시 왔다가도 또 나가고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권자를 얻었지만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여러분 나는 뉴스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이번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해 줘갖고 뭐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니까 얘기를 해봐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도배됐어 아주. 최순실. 이야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일이 있나 보면서 제가도 어쩌자고 이 나라가 이렇게 참 형편없는 한 여인에게 놀아나는 나라가 됐나.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권력이 지금 아주 무너져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14%? 14%면 저 대통령 하야해야 돼요. 내려와야 됩니다. 이 말 들어갈지도 모르지. 들어가도 할 수 없어. 정치 얘기를 제가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나라가 지금 암담한 지금 아주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정함이 뭐가 있어.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얻어보니까 그게 그를 지켜줍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 뒤에는 더 형편없어 그거. 그게 나를 심판할 재료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두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져요. 영원히.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잖아. 세상 건 다 변해요. 정함이 없어. 다 정함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하나님만이 정함이 없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사세요. 주만 바라보고 사시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책임 다 져요. 우리가 자꾸 속잖아. 저런 원수가 자꾸 속여.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에는 번쩍 뜨시고. 아무리 저놈이 화려한 걸 갖다 눈앞에 대줘도 이거 썩을 거잖아.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오! 나를 책임지실 성령님. 정말 나를 그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본질이 변화되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 구하는 것이 달라요. 아멘 하세요. 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영토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했으니 더 많은 영토로 해서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뭘 기도합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조원수마귀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이걸 구한다고, 이걸 구한다고. 여러분이 거듭나셔서 본질이 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르셔야 돼요. 밤낮 여러분은 땅에 거 구하잖아. 쏘고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수능고사 칠 때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마다. 무슨 수능고사 40일 특별, 수능고사를 위한 40일 특별 작정 기도회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의 목사는. 왜? 그런 거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땅의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그분이 책임져서 그분 소관이요. 우리가 구할 소관이 아니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건 주님이 소관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이방인과 같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책임지겠다는 거요. 아멘.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성도 삼아 주셨는데, 죄를 지면 또다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니까 나를 저 우매한 자의 손에서 이제 지키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구하는 게 달라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밤낮 교회 다니면서 썩어짓고 구해요. 땅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땅에 꼭 구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성도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죄를 보면서 저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저놈은 나를 또 유혹해서 죄짓게 할 텐데, 저놈은 선하게 빠지지 않게 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서 입혀진 성도의 거룩한 옷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도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이거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구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근데 밤낮 썩어짓고 구하잖아. 여러분, 뭐를 구하는지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 가슴에 여기 차올라 넘쳐야 된다. 그 피 앞에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내가 엄청난 죄가 많은가를 깨달으시고, 나갈 때마다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 길을 돌이키려고 할 때마다도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생애를 잡아당기고,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분을 죄의 길로 못 가고 거룩함으로 주저앉히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크게 오늘 다윗처럼 세 가지 달라야 돼요. 나를 인식하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만큼밖에 안 되는 자, 주 앞에 내 일생이 없는 자 같은 자, 그 주님만이,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 또 하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수 피로 거듭나셨다면, 그래서 본질이 달라지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바라는 소망이 다르셔야 돼요. 바라는 소망, 땅의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본질이 달라졌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구하는 게 다르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우선해야 될 기도는 그게 아니라 저 원수마귀가 도처에다 여러분 저놈은 강도처럼 매복해 있다 그랬잖아요. 잠언 23장 여러분 6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저놈은 강도처럼 매복해 있다 그랬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러니 저놈이 매복해서 우리를 딱 죄의 올무를 치고 있다가 우리를 죄로 딱 발목 걸어서 제종 삼으려고 하는데, 저놈의 종이 되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또다시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우리는 지금 또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건데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우매한 자의 손에서, 저 우매한 자는 원수마귀를 말합니다. 원수마귀의 손에서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 죄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는 정말 뭘 우선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확실하게 아셔서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피가 여러분 가슴에 강물처럼 차고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심령을 붙들고 여러분 생애를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